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49장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함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10장 8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0장 8절에서 15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아멘. 사람이 지혜가 있다 스스로 생각하면 교만해지죠. 교만해짐으로 결국 그 지혜가 자신을 넘어뜨리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 나눴던 말씀 잠깐 상고해 보면 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혜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지혜로운 삶을 위해서는 강물이 끊임없이 흐르듯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지속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살폈습니다. 그러나 교만하여 자신이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은 이제 자신의 지혜로 넘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 8절입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라 말씀하시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할 것입니다. 사냥을 위해서 우리가 함정을 파지요. 덫을 놓거나 함정을 팝니다. 그냥 아무데나 그냥 함정 파놓고 덫을 놓지 않습니다. 짐승이 다닐 만한 길목, 그것들을 다 지혜로 판단하여서 이렇게 놓는데, 그런데 그 말 있잖아, 자기가 판 함정에 자기가 빠진다라는 말처럼 여기에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자기의 판 지혜의 그 함정에 빠지는 것이죠. 스스로의 지혜로 인해 자신이 넘어지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 또 담을 무너뜨렸는데 뱀에 물렸다. 이것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땅의 경계를 허무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땅을 넓힐 수 있을까? 나름 궁리하고 담을 허무를 때, 이 허무르면 이제 넓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경계를 넓히려다가 스스로 위험을 자초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는 스스로 뭔가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지요. 그렇게 생각하지만 결과가 좋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나름 온갖 생각을 동원해서 지혜를 동원해서 어떤 일들을 계획하는데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을 때, 그러면 내가 왜 이런 계획들을 세웠고 왜 이런 계획들을 추진했을까 스스로 후회하게 되죠. 그냥 가만히 있을 걸 하는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뭔가를 계획하고 또 그것들을 이루어 가야죠.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와 우리 아동부 성경 겨울학 행사가 마쳤습니다. 아마 열심히 준비하고 계획하였고 또 그에 따라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계획 중에는 잘된 계획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계획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일을 잘 계획하고 진행할 때에 분명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모아서 지혜를 모으고 그렇게 해서 준비해 나갑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이런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어서 지혜를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옛말에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이 있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 후에는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라는 뜻인데, 이 말의 취지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어디에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서 조금 뜻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그 앞부분에 무게를 두면 만약에 그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이 과정에다가 무게를 두느냐, 아니면 하늘의 뜻, 곧 결과에 무게를 두는 것이냐에 따라서 해석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이 둘을 합쳐 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그 이외에는 이제 하늘의 뜻이다 이렇게 맡길 것인지, 아니면 그 결과물에 무게를 두어서 하늘의 뜻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것인지. 그런데 중요한 이 모든 것이 어떤 뭔가를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계획하고 생각한 것이 이루기 위한 내용이 진인사 대천명인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이 둘을 합쳐놨습니다. 과정과 결과를 합쳐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신의 힘과 능력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도 분명히 맞지만, 그 과정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준비하는 과정 속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가면서 준비하고 계획하고 결과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자신의 뜻대로 다 하고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면서 우리의 뜻을 세워가고 이것들을 이루어가기 위해 힘써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과야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기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보면,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10절에 가보면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돋으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여기에 이제 성공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목표 중에 하나가 아마 성공이 아닐까요? 성공해서 행복한 삶을 누리고 싶어 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우리도 성공하고 싶죠. 삶에서 자신이 계획하고 목적한 바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런 성공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부지런히 땀 흘리며 수고합니다. 보통 성공은 어떤 결과값이죠. 결과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 과정들을 거쳐서 마지막에 우리는 성공을 손에 쥐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과정이 좋아도 결과가 좋지 않으면 그것을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공이라는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이제 지혜가 유익하다라고 이 구절을 해석할 수 있는데,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모든 계획과 또 과정 속에 이루어지는 행동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꿔 말하면 어떤 일의 시작과 끝, 이 모든 과정,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우리 가정은 우리의 힘으로 하고 결과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도록 하는 과정들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뜻입니다. 경영을 맡긴다. 앞서 성공을 결과물로 생각했는데, 성공은 어떻게 보면 결과물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그 사람에게는 유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때로는 힘겨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들을 여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이겨내게 하시고, 이 모든 과정들이 우리에게는 유익한 것이죠. 결과물만 놓고 유익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이 유익하기에
결과가 좋고 나쁘고는 별로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과만을 봅니다. 그냥 성공했구나, 잘 되면 성공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뿐이죠. 우리에게는 결과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과정 속에 나와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이 과정이 더 중요한 것이죠. 결과물이 항상 우리의 생각처럼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결코 후회함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좋을 결과물이 아닐지라도 과정 속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성공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삶이 하나하나 채워져서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성공이나 실패냐의 결과물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결과물이 아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통하여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지요. 분명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을 거부하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을 우리는 꿈꾸게 돼요. 생각하고 또 계획하고 그것들을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할 우리에게 이처럼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간다라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 성공을 기대한다라는 것,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우매한 생각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교제, 소통이 필요한 것이죠.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강물이 계속해서 흐르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계속적인 지속적인 교제가 필요한 것과 같습니다. 12절에 가보면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그 지혜로운 삶이 삶 속에서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분명히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그의 입술부터, 그의 생각부터, 그의 행동부터가 다르더라는 것이죠.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우에 합당한 말은 쟁반 위에 금사과와 같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지혜에 의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삶으로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것들이 위로가 되어지고 격려가 되어지는 말이 되더라는 것이죠. 친절이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삶을 통해서, 행동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들끼리 비난하고 다투는 것을 보면 참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왜 저렇게 자기 주장하면서 상대방을 비난하고 미워하고 나중에는 그냥 얼굴도 보지 않는 사이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은 지혜롭다 말할 수 없죠. 이거는 우매한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삶은 결국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계속해 되어지는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은 함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남을 향한 우리 안에 원죄, 죄성이 있기 때문에 미워하는 마음 생길 수 있죠. 시기하는 마음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들을 하나하나
다루어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입으로 나올 때에는, 행동되어질 때에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 사람을 위로하고 그 사람을 이해해주고 용납해주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라기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분명히 우매자와 그 지혜로운 사람의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죠. 그러므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이 생명을 공급해주고 은혜를 나누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오늘 하루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에게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모든 지혜를 맛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혜의 물길이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의 성품이 다루어지고 우리의 언행이 다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사람들 앞에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오늘을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람들을 살리고 위로하고 생명이 되어주고 은혜가 되어주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오늘도 묵묵히 하나님과의 소통, 교제를 통하여서 오늘의 삶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주님, 날이 저물어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이 죄스러운 성품이 말로 행동으로 드러나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을 먼저 만져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통한 아름다운 것만이 드러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 삶이 무엇일까? 바로 지혜로운 삶입니다. 이 지혜는 관계 속에서 드러난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과 함께 가면 그 어디라도 좋아요 하는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시간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바라고, 더불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인도하셨는데 우리 교회를 끝까지 함께 하시고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 우리 피택자들이 열심히 훈련받고 있습니다. 우리 피택자들을 위해서 잘 훈련되어지고 다듬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6월 달까지 계속 1월 달부터 지금 훈련이 지속되는데 과정에 지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금토 주일 이렇게 해서 3일여간 수련회가 있고, 다음 주에는 유치부 성경학교가 있는데 이것들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2025년 들어서 우리 장봉교회가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아버지,